오늘부터 그 예배 후에 각 기관별 포럼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 반에 모이는 해외 선교팀도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도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또 실제로 한평생 고생스럽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안 죽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병들어서 고생하다가 거의 임종할 때도 코에다가 입에다가 닌게로 호수를 막 5개씩 꽂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건 사람의 본능인지라 살라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보존해야 되죠. 그러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의학과 기술을 총동원 해도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건 사람이 정한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 사는 것은 잠깐 동안 사는 세상의 시작이거든요.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잠깐 동안 사는 세상의 시작이에요. 모세가 얘기한 대로 사람의 생명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요. 물론 더 오래 사는 분들도 있지만은 잠깐 동안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죽는 것은 영원히 사는 천국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므로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은 더 중요해요.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는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사는 인생이 즐겁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따라서 죽는 것도 예수님처럼 복음 때문에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을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예수님과 같은 참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예수님처럼 복된 죽음을 죽을 수가 있어요. 복음 없이 생명 없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또 죽으면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합니다. 또 그걸 막 저항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정말 살게 돼 있고 죽게 돼 있는데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는 복음으로 살고 복음 때문에 죽고 이런 답과 결론을 다 가지고 있어 보세요. 지금 헤롯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잡아 죽이고 그건 사람을 괴롭게 하고 없애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막아질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기 위해서 헤롯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요.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막을 수 없고 막으면 막을수록 흥왕하여 더하더라. 우리는 물론 사람과 함께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가면 갈수록 흥왕한 말씀을 다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애한교회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고 계셔요. 이 말씀 따라서 함께 가는 자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느 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속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가장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몇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저로 예루살렘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인데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당시에 법적으로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감옥 가는 것이나 죽는 것을 각오하고 모였습니다. 자기들의 육신이나 자기들의 생명이나 사는 것보다도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거예요. 여기는 감옥도 기다리고 있고 죽음도 기다리고 있고요. 많은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이들은 절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복음 전하다가 칭찬받고 상급받으면 좋지만 그렇게 핍박받고 심지어 감옥에 가두고 죽으면 어떻게 해? 그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살라고 교회 다니고 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언젠가는 한번 죽어요. 어떻게 죽느냐, 뭐 때문에 죽느냐, 이게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꼭 복음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가고 핍박받고 죽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넘어서는 힘이 있다. 그러면 그 힘과 배경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하루하루 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 있는 줄 아세요? 꼭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죽는 것만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것만 없으면 세상 살 것 같아요. 그런 일만 없으면 우리는 정말 인간을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아니요. 지극히 작은 말 한마디에 사람은 상처받고, 또 뭐 고도의 수준이 아닌 어떤
일반적인 사기, 여기에 사람들이 휘말려가고 얼마나 고통을 받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복음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그 중직자 전도자들처럼 핍박도 감옥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능력, 그런 힘이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막 계속 전도, 선교 막 얘기하니까 나는 전도에 관심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맨날 강단에서 그런 얘기만 하니까 좀 이제 그 실증도 나고 또 관심도 없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꼭 사람과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그런 일에만 당연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저주받는 자를 축복받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가정생활도 해야 돼요. 직장생활도 해야 돼요. 사업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중직자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억지로 죽은 것이 아니고 돌로 치는 자들은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무저항 그냥 다 맞아서 다 받아들였어요. 그것도 억지가 아니라니까요. 기쁨과 감사함. 천사의 모습으로 돌을 맞았어요. 그리고 원수들을 위해서 사랑함으로 기도했어요. 이게 복음 가진 자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스데반에게만 주는 응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다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런 핍박받을 때만, 위기 때만 이런 응답과 축복이 아니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그 생명과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참, 사람 죽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겠습니까? 사단이 준 마음이겠습니까? 물론 죄를 짓고 악을 행해서 더 사람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형 선고 내리고 사형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도 기쁜 일이 아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지. 그런데 전혀 악을 행하거나 죄를 짓거나 사람들 해할 일이 없고요. 오히려 사람과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수고를 다했는데 그런 자를 죽이는 것을 백성들이 그렇게도 기뻐한다.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헤롯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피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여론을 살피려고 먼저 야고보를 칼로 목을 베어 죽였어요. 백성들이 기뻐하는 그걸 보고 헤롯이 이제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마침 그때가 무교절이라 사람 죽여서는 안 되는 때예요. 예수님도 그 6월절 그때를 지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인 베드로를 없애버리면
마가다라 강은 이제 다 끝났다 생각했어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옥에 갇히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어때요? 다 흩어지고 숨고 도망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사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도들은 살아야 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교회 모여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들의 인격이 훌륭해서 아니에요. 그들이 담대해서도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복음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닌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이 나오는 거죠. 죽음을 넘어서는 능력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한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해방시키셨어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쇠사슬로 묶고 군인 넷씩 네 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했다 그랬어요. 4명씩 4조를 짜가지고 감옥을 지켰어요. 베드로를 지켰어요. 그리고 쇠사슬로 묶었어요. 문 밖에는 파수꾼을 세워서 절대 베드로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때도 역시 로마 군인 4명씩 조를 따서 4팀을 만들어가지고 무덤을 지켰잖아요. 선생인 예수님과 제자인 베드로가 똑같은 형태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베드로는 어떤 상태냐?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이 옵니까? 북한의 간부가 우리 그 남한의 이 사업가들이 가서 평양 옥류관에서 냉면을 먹는데 북한 간부가 막 우리 사업가들 보고 냉면이 넘어가냐고 목에 넘어가냐고 이런 때 그렇게 비난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북한을 위해서 한 일도 없이 밥만 먹냐 이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옥에 갇혀 있는데 잠을 자고 있어요. 그것도 천사가 발로 옆구리를 쳤는데도 깨나지 못할 정도로 잠을 자고 있어요. 아니 그때 잠이 옵니까? 그 시간에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뭐 꿈 같은 얘기고 이건 실화 같은 얘기죠.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옥중에 광채를 비치면서 베드로를 쳐서 깨우고 일어나라 하니까요.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가장 안락한 침대에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육신의 죽음의 상황에도 평안한 정도가 아니고 깊은 잠을 잤다.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우는데도 쉽게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 죽음이 두렵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도 가장 평안한 거예요. 감옥에 있든지 자기 집에 있든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열심히 살든지 지금 죽음 가운데 있든지 똑같은 거예요. 물론 육신적인 상태, 아픔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두려움도 있고 또 낙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명과 그 영적인 힘, 그것은 그걸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게 하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니까요. 베드로는 따라가면서도 이거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도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밤에 주의 사자가 데려다가 성전에 앉혀놓고 새벽에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문이 저절로 열려서 거리로 나오니까 천사는 떠나고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그때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헤롯과 유대 백성이 모든 기대에서 나를 벗어나게 했구나. 헤롯과 모든 백성들은 뭐예요? 베드로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베드로를 해방시켜가지고 감옥에서 풀려나서 거리로 나왔어. 헤롯과 백성들이 기대하는 데서 나를 해방시켰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헤롯의 칼에 베드로가 죽는 것도 영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를 천사를 통해서 건지는 거예요. 젊었었든지 늙었었든지 우리가 죽음 가운데 또 중한 병이 걸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죠. 남아있는 가족들, 하고 있는 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겠죠. 어째서 뭐 때문에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아프지 않고 더 건강해야 되는데, 그런 이유들 다 있겠죠. 그런데 복음 가진 자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뭔가, 그걸 붙잡으세요. 그것이 다 끝났다. 그럼 우리는 죽어요. 오히려 죽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세요.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루도 빨리 가는 것이 더 축복이다. 그러나 정말 이 땅에 살아야 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살게 돼 있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살도록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와요? 죽음 얘기하니까 더 엄숙해져갖고 숙연해지는데 정말 기쁜 일이에요.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베드로를 지금 누가 이끌어가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들은 꼭 이런 위기, 어려움 때만 천사가 와서 도와주고 성령께서 특별히 기적을 일으키고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매일 우리 안에 계신 주께서 성령으로 나의 일상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거 못 느낍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주일날 가서 뭐 이거 해야지. 물론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과 마음의 배경에는 내 안에 각인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면서 역사하는 것들이 실제로 느껴지고 체험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십니까? 아직도 내 몸에 이 성령께서 체질이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내가 나를 책임져야 돼요. 결국은 내가 나를 끌고 다녀야 돼요. 결국은 어려움도 고난도 또 수고도 내가 다 감당을 해야 돼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평상시에 내 생명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그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니,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 상태가 딱 되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안방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세상을 열심히 살든지 아니면 죽음 가운데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니까요. 베드로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집에 들어가니까요, 성도들이 놀라서 믿지 못하고 천사인가 했어요. 로데라는 그 아이가 그 노크 소리 듣고 나가서 베드로 소리만 듣고 놀래갖고 돌아와서 성도들한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살아와서 왔다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자꾸 얘기하니까 그건 베드로가 아니고 천사다 그랬어요. 근데 나가서 보니까 실제 베드로가 살아온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던 성도들이 믿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성도들을 만나고 믿지 못하는 그 성도들에게 되어진 상황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야고보가 아닌 다른 야고보한테 그 모든 성도들 부탁하고 베드로는 다른 데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어. 그 이후에 헤롯이 옥문을 지키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요. 평상시처럼 그는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 나타나고, 그가 백성들 앞에 연설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지, 왕복을 입고 백성들한테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헤롯이. 그만큼 헤롯은요,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이스라엘 가서 그 헤롯 궁전 옛날 터를 이렇게 봤는데, 그때만 해도 대단한 궁전을 짓고 산 위에다가 이제 왕궁을 짓고 그 나라를 다스렸더라고요.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 헤롯 왕이 굉장히 권위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헤롯을 치니까
벌레한테 잡혀서 죽었어요. 벌레에 물려서 죽었어요. 독 있는 벌레가 한번 물어보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신처럼 권위 있는 이 헤로도 아니래도 죽음 앞에는 아무 의미 없어요. 복음을 받고 전도자들을 괴롭힌 자들이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망하게 돼요. 세 번째로, 왜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느냐?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저처럼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요, 참된 양식, 참된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즐기는 자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복된 삶을 살고 복된 죽음을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나 아닌 나 아닌 주님이 내 안에 계셨어요. 그 생명과 그 능력을 갖고 세상을 살고 또 세상을 떠나는 육신의 죽음, 이걸 이 요단강을 넘어섰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 밖에서 죽는 자들은 영원한 저주의 멸망입니다. 늙어서 죽든지 젊어서 죽든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요? 두 번째로, 죽음 후에 부활한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는 기쁨으로 죽을 수 있어요. 죽음 후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이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쁨으로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어요. 한 알의 미랄, 땅에 떨어져 썩으면 없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게. 이것이 생명의 원리거든요. 복음 가진 자가 희생의 제물로 죽었다. 예수님 한 분이 죽음으로 천하 만민이 살게 되었어요. 한 생명이 복음 때문에 희생의 제물로 만약에 순교했다. 물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날마다 더하더라. 그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게 되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전도. 기독교 2000년 역사, 피의 역사예요. 순교의 역사예요. 우리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권력자들이 오늘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핍박을 하고 사람을 죽였지만은 기독교가 없어집니까? 더 왕성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우리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권력과 강한 자의 세상이 아닙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의 세상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응답을 누리는 자, 그들에 의해서 세상은 재창조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전 세계가 하나님 나라로 바꿔지는 그런 영원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안 보입니까? 저는 그게 막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복음 가진 자는 나와 내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내 것은 어디 가 있어? 내 거 없어도 돼요. 내 거 있는 거요.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통해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것, 그것이 내게 충만하다. 영원할 뿐만 아니라 참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 자신, 내 인생 자체가 영광스럽고 영원한 거예요. 소중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영광스러운 생명입니다. 고백하세요. 늘 고백하시라.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응답 그대로 고백하는 그 기도, 여러분들 입에서 자연적으로 나와야 돼요. 받은 응답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거, 그거 마음껏 누리면서 받은 응답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뭐 달라고 그래요? 다 주셨는데 아직도 부족합니까? 내게 주신 거 발견 못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징징대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는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생명 걸고 올인하게 됩니다.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다 발견하고 거기에다가요,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영혼도, 내 물질도, 내 기능도, 내 시간도 집중하면서 올인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 아니라 가장 편안하고 즐겁고 인생의 가장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하나님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 나를 애안교회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고 이 교회에 주신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세요.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진짜 그거 발견하죠. 이번에 5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피택을 하라. 물론 저도 기도하고 우리 당회원들이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아마 나는 중직자 관심도 없고 자격도 없어. 물론 겸손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시키면 어쩔 수 없어요 하는 거지. 그러면요, 모든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해온 것도 없고 또 할 만한 힘도 없어. 물론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야.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나에게 주실 응답도 있지만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당당하게 발견해야 돼요. 무조건 나는 겸손하고 나는 뒤로 빼는 것이 이게 합당한 거 아닙니다. 나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이유, 응답을 발견해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복음으로 구원하셨고 왜 나를 예한교회에 보내주셨고 왜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셨습니까? 묻고요.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이장님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검토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세울 겁니다. 사실 이런 교회가 없어요. 우리 한교회만 주신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응답 받게 하시면서 그걸 누리게 하십니다. 그걸 소홀히 여기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손해예요. 절대로 그 손해 속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선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주신 응답을 우리 한 교회에도 그대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세상에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